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은 것을 말씀하는 문맥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에 놓여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아담 이후로 죄로 멸망하게 된 모든 인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격이나 근거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 속죄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제사제도를 친히 마련해 주시고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죄 용서함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막과 제사제도는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근거와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으시는 성전은 물질로서의 교회의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에베소서의 본문에서는 연결하여라는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시제가 쓰이고 있고요.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도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성전의 완성을 위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참여토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이라는 말씀이 원문에서는 그의 마음이 고무된 자의 모든 것을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무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가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마음으로부터의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에서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받을 예물들에 대한 목록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조각목과 다양한 보석과 재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물품을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성막과 성막을 만들 기구를 위한 필요들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물품들을 공급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며 큰 재물을 받으며 나오게 될 것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시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쥐어짜서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께 10을 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20, 40, 30 안 드려? 10을 가지고 있는데 20, 30 왜 안 드려? 이렇게 쥐어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전 인격과 자원들을 드리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어떤 공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구원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구속받은 전 인격과 자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함과 선한 마음들과 선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드리는 예물들의 목록 중에 5절에서 말씀하는 조각목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와 같은 건조지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에 속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나무를 베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5장부터 40장의 그 큰 단락에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라고 알려주시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 사건이 나오고 이제 그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알려주신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예물들을 받고 또 이제 그것들을 제작하는 결국엔 40장에서 완성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35장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라고 말씀합니다. 35장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마음에 관련된 구절들이 35장에 얼마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나 보실 수 있습니다. 35장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라는 말씀은 기꺼운 넉넉한 관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 자체의 근거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마음을 소유한 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원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약 백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십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은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언약법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맺으시며
이러한 성막을 지으셔서 교제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또 그 성막을 짓는 그 방식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그 재료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마음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예물만이 아닙니다. 35장 10절에서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씀하며 25절에서 26절에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한 가지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제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셨다 해서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백성과 같은 동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자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고 실을 빼서 가져오고 실을 뽑은 것이지 그렇게 그러한 이제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와 슬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시며 34절에 35절에서는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의 용례를 살펴볼 때 지혜와 슬기와 총명과 지식은 3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혜와 슬기와 총명과 지식을 충만하게 주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짓는 일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다는 것은 성막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것도 짓는 것도 재능을 기꺼이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 지도자인 모세를 보고서 모세가 호감이 가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성막이란 건물을 지어야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 성막이 내다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떤 사람 목회자를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 건물을 섬긴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건물들을 또 가꾸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신경 쓰고 하는 거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놓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요. 성령께서 지혜도, 재능도, 자원하는 마음도, 은사도 주셨고, 또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모두 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물론 우리들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린 전적인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신을 다 드리고 섬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이며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나의 자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경에 근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상식이나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기존의 교회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켜 가기를 간구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섬기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본 말씀과 같이 감사함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으로 과연 교회가 세워져 가겠는가?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역사만으로 과연 교회가 세워져 가겠는가? 물론 이 역사,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 안에는 그 은혜로 이제 감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이제 반응들, 은혜의 반응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과연 교회가 세워져 가겠는가? 부단히 채찍질하면서 왜 열심을 내지 않으시나요? 왜 빨리 많이 드리지 않으시나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쥐어짜지지 않으시나요? 막 이렇게 우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채찍질을 그렇게 때로는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있겠지만 이런 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여서 근본적으로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가는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겠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36장 2절에 3절에서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모인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일을 중지해야 할 정도, 일단 멈춰야 할 정도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쓰기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6절에 7절에서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할 정도로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누리게 하신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은혜,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한 은혜는 넉넉히 교회를 붙들고 세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은혜를 날이 갈수록 새롭게 경험하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은혜에 합당한 반응들이 누가 시키기도 전에 견딜 수 없는 그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어떠한 그 기쁨과 감사함이, 그 자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음의 은혜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신자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이 측량할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늘 받게 하시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감히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격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직장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데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사랑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유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며 우리가 받은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진리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그 충격을 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